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한 가지 사실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 구원은요 이렇게 나누어서 좀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구원이 전체적인 것인데 우리가 이제 편협한 구원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구원 그러면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구원의 개념이 아니고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 영화의 구원의 단계까지 이렇게 나가는 것을 이렇게 구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나눈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거 이제 칭의에 대한 부분이죠. 칭의. 이제 칭의.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러니까 우리의 아무런 자격과 공로도 없이 그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고 끝난 것이냐?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삶의 문제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그 성화라 그래요. 그래서 성화의 최종 목적은 우리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화의 구원이라 얘기하고요. 성화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영화의 구원의 단계까지 나가는 것. 이게 이제 그 전체적인 의미에서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이제 여기에서 끝나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삶이 없으니까 욕을 먹게 되어져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로 살아가는 것.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그 성화의 영역의 성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바울 사도가 6장 전까지 1장부터 5장 끝까지요. 이제 칭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마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개념이 이신칭의죠, 그죠?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실수했던 게 뭡니까? 그들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어지는데 이게 율법으로서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을 그들은 강조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아담의 타락으로 태어난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 내가 절대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야, 이 율법 다 지켜봐. 여러분 율법을 절대 못 지켜요. 율법은 이게 행동이 아니고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을 하죠.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율법 99가지를 지키다가 마지막 한 가지를 어기게 되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똑같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세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되세요. 여러분 단지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율법이 깨어지긴 하지만 십자가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33년 동안 사셨는데 공생의 사역은 그 10분의 1밖에 안 되는 3년으로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 30년의 삶은 성경은 특히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 침묵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에 못지않게 30년간을 가정을 돌보세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십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 그러니까 6개의 계명은 뭘 얘기합니까? 이게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게 사람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잖아, 그죠?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 율법 가운데 제일 큰 율법이 뭡니까? 어뜸이 뭡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이지만 둘째도 있다.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율법사가 물었던 것은 이게 큰 계명 첫째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둘째까지 얘기하세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첫째와 둘째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잘 섬기면 돼, 이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것은 네 가지 계명을 얘기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는 그것의 1.5배인, 그죠? 몇 개를 얘기하면 6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6개는 예수님의 30년 삶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교회 생활은 이게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람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생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때부터 이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삶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 닮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좁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부딪히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그 안 좋은 인상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보기 싫고 그 사람이 싫어지는 것은 이게 우리가 삶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이것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이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지만 그 믿음이 어디에서 실천되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천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게 되면 능력도 받지만은, 은사도 나타나지만 그것과 함께 뭐가 나타나는가? 열매가 나타나요. 시작은 은사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끝은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열매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상급은 은사,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이건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와서, 주님, 내가 주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일을 행치 않았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했대요.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 주어서 한 것인데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가 해드리는 뭐냐면 이게 성화예요. 예수님 닮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영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꾸 삶이 무너지니까 뭐가 무너집니까? 신앙이 무너져요. 여러분,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보세요, 이게 이제 성화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6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산다는 이 말이에요. 산다는 말이. 지금까지는 이런 단어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 믿은 우리는 지금부터 뭔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죄에 대해서 살 수 없다.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하면서, 여러분, 그 6장 3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사는 문제를 바울 사도가 뭘 들고 와서 변증을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세례예요, 세례. 여러분, 세례는 두 가지 세례가 있죠, 그죠? 우리 이제 세례 받을 때 그 세례의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뭡니까? 물 세례가 있고, 하나는 뭐예요? 성령 세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물 세례 받은 우리는 뭘 받은 겁니까?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는 겁니까? 성령 세례 주고자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3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그 13절 말씀인데,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순서가 잘못돼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니까 막 요한이 막 말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뭘 이루는다는 겁니까? 의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요한이 이렇게 허락하시게 되어지고, 예수께서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비둘기 같이 임하시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는 순간 다시 예수님께 뭐가 임하냐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하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 베푸실 분이세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 앞으로 가게 되면 3장 11절 말씀입니다. 3장 11절 말씀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우리에게 뭐로 세례를 베푼다고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 베풀 자이다. 그래서 세례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데, 이 성령 세례는 우리가 어떻게 주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면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주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단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셔서 성령으로 세례 베풀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게 되어지고, 그 성령으로 세례 베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내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서 깨뜨리냐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이게 율법이 깨어지게 되어져요. 율법이 완성돼요. 율법이 마침이 되어지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오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느꼈던 느끼지 않았던 간에 우리에게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이게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이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나 너희가 말로 무엇이 됐든 간에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용서가 되어집니까?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용서가 안 돼요. 이것은 이 땅에서도 안 되지만 어디에서도 안 되는 겁니까? 가는 천국에서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거역하고 해방하는 것은 용서가 되어지는데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왜 이게 용서가 안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오신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척받고 거역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오신 목적 자체가 이게 거역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 삶 속에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우리 안에 예수의 영으로 오시는 그 성령님,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의 영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분이 성령으로 오셨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가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역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의 불이나 능력이 아니고 이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성령님은 한번 따라서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에서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으로 오셔서 내가 그분께 철저하게 복종하는 건,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보게 되면 우리는 물로 찍어서 이렇게 장로교는 이렇게 물로 찍어서 이렇게 베풀지만은 원래 세례는 침례예요. 예수님이 행했던 요단강의 그 세례는 이게 침례입니다. 완전히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세례는 두 가지 행동이 있는데 들어갈 때는 죽는 거예요. 나올 때는 뭐 하는 겁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3초 정도 머물다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들어갈 때는 내가 이렇게 죽었구나라는 고백하며 들어가게 되고, 나올 때는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고백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삶은요, 이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성령님께 묻고,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이게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될 때, 이신칭이 칭의의 구원을 받게 될 때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요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6장 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가. 그러니까 칭의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죽었어요.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살았잖아, 그죠?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뭔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한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뭐 하는 겁니까? 사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삶은 이게요, 계속해서 예수 닮는 삶의 연습이에요. 경건하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 본성이 있어요. 완전히 옛날의 육의 본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딱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여러분 여전히 나예요. 살아있어요. 근데 딱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 두 가지 거룩한 본성하고 이게 육의 본성이 싸워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분께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화의 삶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좀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11절 말씀이네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무한 자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죽은 자로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 보게 되면 끝 단어가 뭐냐면 여길지어다.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한 자로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의지,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여전히 진탕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죄에 죽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우리가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뭐 하는 겁니까? 여기는 거예요. 내 삶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 천국 가서 영화의 구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을 절대 떠나지 못하고 계속 엮이면서 가족과 엮이고 사람과 엮이면서 살아가는데, 예수 믿은 그 삶을 우리가 여기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품, 예수 믿는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 모습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나는 죽었다 여기는 거예요. 동시에 따라서 나는 예수 안에서 살았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 계속해서 육의 본성이 올라와요. 죄의 본성이 올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너는 죽었어. 한 번만 여러분 그렇게 말해보세요. 너는 죽었어. 그렇게 말하면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는 예수 안에서 살았어. 여러분, 이게 계속 이 긴장관계,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게 힘드냐 하면 그러니까 이 긴장관계가 끝까지 천국 가는 순간까지 이게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훈련이고 연습이에요. 성화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믿을 때는 굉장히 좋았지만 살아가다 보면 힘든데 이게 연습되어지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새벽 기도도 이게요 연습이에요. 연습. 예수님 보세요. 새벽 기도 하실 때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도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다 육을 가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런데 예수님께 기도는 뭔지 아세요? 습관이에요. 아시죠? 제가 굳이 안 잡아드려도 그죠? 누가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기도하러 나가시는데 뭘 따라 나갔다고 얘기합니까? 습관을 쫓아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습관.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는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는 훈련되어 있는 하나의 습관이에요. 습관. 신앙은 여러분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이 바뀌면 여러분, 이게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우리 운명이 달라져요. 우리는 뭘 안 하냐면, 분명히 구원받은 건 사실이에요. 천국 갈 것인데 어디가 무너졌냐면 삶이 무너졌어요. 성화의 단계가 무너졌어요. 연습이 없어요. 그래서 육이 좋은 대로 쫓아가요. 아니에요. 따라서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우리가 자꾸 연습되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옛날에 죄 짓는 게 싫어져요. 아니, 싫어졌어요 이미. 근데 그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게 자꾸 갈등 관계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이미 빠져나왔다고 선포하고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보십시오.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요, 여길지어다 말씀해놓고, 그러므로 너희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뭐 하지 말고요, 순종하지 말라.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거부하잖아요. 여러분, 거부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 인터벌을 두면 돼요. 바로 말하지 말고, 바로 행동하지 말고, 한 번만 여러분 생각하세요.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다시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나중에 로마서 12장 1절에 가면 뭐라,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를 드리라 얘기해요. 한번 여러분 가서 보시죠.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뭐 하라는 겁니까? 드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주님, 내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산 제물로. 여러분, 제사알죠, 그죠? 완전히 각을 떠서 죽이는 것처럼 주님, 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 우리를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강제적으로 강권에서 역사하지 않고, 내가 그분께 순종할 때,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때부터 내가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져.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성령을 통해서 강력히 역사하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요 강력한 역사로 일하세요.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게 성화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능력은 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바로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삶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연약함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상실감도 있고,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실이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연약한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재능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입술과 내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따라 이끌어가는데, 지금까지도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꿈을 꾸는 거예요. 요셉에게 꿈을 꾸고, 그죠? 그 꿈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본다. 이런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완전히 눌려있는 삶이에요. 회복된 삶은 여러분 이런 삶이 아니에요. 꿈꾸는 대로 되어지고 요셉이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 지금 뭐에 매이냐면 육체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다시요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자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뭐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게 성화예요. 성화. 내 생각을 주님께 드리고 내 육체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4절 말씀 읽습니다. 자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뭐 아래 있다고요? 성령 아래, 은혜 아래 있어요. 우리는 죄가 옆에 있어요. 육의 본성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나 명확한 한 가지 사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 아래 있고 우리의 주체로 우리의 주인으로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 올려드리면 그분이 이 모든 걸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점점 예수 닮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성화된 삶을 사는 우리 주한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